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그치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2020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모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질문에 그렇다 응답하신 분들이 69%였다 그래요. 또 자녀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5%였다 그래요. 적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당한 신뢰 관계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참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한국의 부모와 자녀는 반면에 서로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55%는 다른 집 부모처럼 자녀를 뒷바라지 못한 점을 미안해한답니다. 또 자녀들 중에 68%는 다른 집 자녀들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다 못한 죄송함을 갖고 있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미안함의 정도가 누가 더 큽니까? 부모보다는 자녀가 미안함의 정도가 더 크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감은 얼마나 되는가?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중요하다, 여전히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6%였고 반면에 아버지의 존재감은 우리의 가정에서 약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7%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에서 여전히 크다라는 것보다는 약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 이 아버지의 존재감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또 있었는데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느낀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감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 가정에 비해서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의 행복도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요, 이 아버지의 존재감이 왜 낮은가? 그 이유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요인들을 보였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여러 그 질문과 대답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설문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평가했다 그래요. 가족은 편안한 것이다. 또 가족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여론조사를 한 그 연구소에서 이런 총평을 거기에 시사점으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은 마치 공기와 물과 같다. 평상시에는 존재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 때 크게 숨 한 번 쉬는 것과 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내 존재의 버팀목과 같다. 그런
총평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참으로 우리에게 버팀목과 같은 그런 참 소중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고 또 힘이 되는 곳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정은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역할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은요, 베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을까? 그 조롱하는 말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조롱이 어떤 조롱이었기에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을까? 그리고 그 조롱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곰 2마리를 숲에서 보내서 그 어린아이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겨 죽게 하셨을까?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베델의 아이들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곰 2마리에 의해서 벌어진 마치 동화 속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저 오늘 우리의 사회의 신문, 사회면에 실릴 만한 그런 재난 기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사건을 대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체험적인 교훈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정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의식을 깨워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작다, 또 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표현은 이게 좀 넓게 사용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같은 어린이를 포함하기도 하고 청소년 10대를 포함하기도 하고 심지어 30세 이하 되는 청년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또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새 번역에서는 그냥 바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용한 조롱하다, 우리 표현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놀려댔다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 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단어들이 사용된 경우를 보면 그저 그냥 장난삼아 놀리는,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욕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장난하는 그런 놀림이 아닙니다. 아주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담은 표현들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싶을 정도의 그런 말로 선지자 엘리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꺼지라는 표현입니다. 꺼져라. 이 표현 자체도 벌써 부정적인 어감이 탁 들지 않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게 뭐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새 번역에 꺼져라 이래 버리니까 아이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꺼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베델 사람들은 거기서 멀지 몇 킬로 안 떨어진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소식이 길갈에 있었고 그 가까이에 있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승천했으니까 그 제자인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면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올라가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새번역에서는 꺼지라는 말은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런 뜻의 행동과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단지 그 현장에서 죽은 42명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어른들 할 것 없이 이 베델, 이 도시 전체가 그 기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죠? 베델은 어떤 도시입니까?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인데 베델 하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떻게 그런 의미가 도시의 그 뜻에 담겨 있는가? 베델은 신앙으로 볼 때, 이스라엘 그 히브리 종교의 그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오늘날 베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메카, 이런 것처럼 성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작간을 빼앗아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때 이 야곱이 그 도시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때부터. 또 베델은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었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장 거룩한 성지 가운데 하나가 이 베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지인 도시 베델이 타락의 중심지가 됩니다. 언제부터 그러는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이 베델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자꾸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 이제 베델인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이 되는 것이 단인데 이 단에다가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 가지 말고 베델에서 단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성지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우상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시대입니다. 여호람은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데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는 또 이세벨은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왕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람인데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해버린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 베델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역사와 그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예견된 재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베델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따르는 불순종의 백성들, 곧 성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선지자를 경멸할 정도로 불신앙이 만연했던 그 도시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신의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서슴없이 표현하는 당시 이 베델의 사람들의 죄악, 그 영적인 어두움, 그것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롱하거나 멸시를 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오해이고 곡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그냥 선지자의 보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인가 보면 레위기 26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26장 21절 2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합니다. 땅을 빼앗기고 식민지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곰보다 더 무서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땅이 초토화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지배하고 점령합니다. 42명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말씀, 물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사건들, 이 베델의 사람들이 기억했다면, 그 베델의 사건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 길에서 회개했다면 나중에 더 끔찍한 그 멸망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은 그저 한 선지자 조롱한 것에 대해 보백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종종 재난 문자 받잖아요. 재난 문자는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난 문자를 보내진 않죠. 우리에게 피하고 예방하라고 재난 문자를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와 타락에 대한 여러 번의 경고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인내와 자비의 표현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그 복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복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자비로우신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당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니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시기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와 그 엘리사가 행한 치유의 기적들만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죠. 모세 시대가 그렇고요. 또 예수님 시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엘리와 엘리사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셨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략 엘리야를 통해서는 8번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배나 되는 16번의 기적이 최소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그 나쁜 물, 그 좋지 않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다가 소생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엘리사의 사환 그 게하시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그것이 밝게 되면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보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숱하게 나타나는데 엘리사 시대에 나타납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처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영적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의 그 시대 가운데 그 한복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베델 아이들의 이야기,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치유와 회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예방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벌써 엊그제 지금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 같다가 클럽에 가서 한 사람이 지금 확진자가 또 여러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한순간에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이 지금 이 당시 베델의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이 어찌 이 베델 아이들만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
즉 구약 이스라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그 분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 길을 가자는 게 아니죠. 다른 길을 가자라고 설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과거에는 부모가 좀 굶어도 부모가 고생을 해도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또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헌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는 단지 교육의 문제는 교육 제도나 교육 환경이나 교육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교육 환경이 어떻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교육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교육비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사실 교육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를 말하는 책에서 보면 204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후의 이야기죠. 되게 먼 거리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 때를 말합니다. 2045년이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는 우리나라 전체가 대략 한 5억 5,20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가운데 3%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거라 그래요. 3%란 무슨 얘기인가? 가령 아이들 100명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거의 아마 교회 안 다니는 그럴 공산이 이대로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픈 이야기라고 그러죠. 좀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 그때가 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자녀만 교회에 출석할 거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미 우리 교회의 그 통계를 보면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저출산. 저희 한국이 이제 인구 통계에 의하면 불과 10년, 20년 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2045년쯤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정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려간답니다. 이미 우리나라 지금 자녀 그 출산 비율이 1% 되잖아요. 근데 몇 년 있으면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나는 아이가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또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앞으로의 위기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영적 습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이죠.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자녀 교육을 세상에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놓쳤어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힘썼던 것만큼 사실 그렇게 애쓰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핵심 과제는 영적 재무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한 것이 있습니다. 10대, 그 다음에 어린이 10대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로 갑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신천지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정이 신앙의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부분을 이제 신천지 같은 종교 사기 집단이 채우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좀 한 면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델의 아이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과제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의 예배 회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적 삶이 하나님을 중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정에서 다시금 영적 재무장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통계가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도 그런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특히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책임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와 소통하지 못할 겁니다.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은 이제 거의 교회를 안 다니게 될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몸에 익혀서 적어도 그것을 갖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한다라는 말은 뭔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게 무엇이 병들어 있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따르고 있는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서 분별력 없이 그냥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젊을 때 이 어려서의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분별력과 훈련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가능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시기에 맞는 신앙 훈련을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머지않아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일터를 갖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신앙적인 그
습관을 갖고 그런 신앙적인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빛이죠. 우리 영혼이 가진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길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어떻게 쓰든지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자신에게 떠나지 않고 닿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갖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려는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물론 성도도 때로는 기진맥진하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눈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분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정말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시고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제 아이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길 신앙을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요, 우리가 부모로서 물질적인 뒷바라지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소원 가운데 영적인 자산은 마음껏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자녀들이 장성해서 우리의 품을 떠났다면 이제 손주들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손주들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노년을 즐기시기 위해서 손주들 보시는 것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손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영적 신앙과 기도로 잘 소통하셔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에게 충분히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적어도 부모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혹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영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신 그런 삶을 사셨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초석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재무장으로 정말 복된 그러한 가정,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